말씀을 발견한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시야가 이제 성전의 회복을 그리고 또한 성전의 보수를 명령하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로 성전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서 성전에서의 돈들이 찾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은과 금과 이런 돈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가운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보고할 때 그 보고의 순서를 보시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에서 나온 돈들이 조금 더 귀했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또한 칭찬받은 이야기를 먼저 하듯이 오늘 말씀의 9절에서는 그 성전에서 돈이 발견되었음을, 그래서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에게 더 성전을 잘 꾸미고 또한 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맡겼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책도 발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그 책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들으며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읽어줄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그냥 구전되어지는 감각은 있었겠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을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신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이런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그것이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하시던 목사님이 마음을 먹고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못해도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외워서 중국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중국이 이렇게 지금처럼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그 성경 한 권에 대한 내용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서는 그냥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달달달 외우시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결국 중국을 가진 못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성경책이 있으면 위험한 나라. 지금도 중국에서는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서적을 읽지만 그것이 그 중국에 있는 공안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가요, 복음을 전해도 때로는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 있어도 알고 있다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어도 그렇게 막 안 잡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거의 이렇게 열어놓은 체제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많은 돈을 또한 중국에 유입시키기 때문에 가만두지만 이게 중국의 당과 뭔가 불편해지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중국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책과 자료들을 다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쉽고 편안히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경책을 너희 손이나 그리고 이마에 그리고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녀라 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권을 다 들고 다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율법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한두 절 정도 이렇게 가지고 그 랍비들이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갖고 가거나 아니 말씀 적은 두루마리 같은 거 하나를 팔찌로 해서 넣어놓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는 성경 전설을 그냥 내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안에 다 읽고서는 다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시대는 그렇지만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에도 깔아놓고 책으로도 집에 몇 권씩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인터넷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회복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반에게도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아주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 안에서 발견된 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낸 돈으로 인하여 그 성전을 감독자 손에 맡겨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고 있음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 또라고 시작하죠. 또 하나 그 왕이여 제가 보고할 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이 발견되어서 그 발견한 돈으로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할 게 있는데 성전에서 책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10절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이제 그냥 hil기야가 이 책을 주더이다 라고 말하며 마치 그 돈을 찾아서 성전을 치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요시야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자 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죄악 가운데 서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멀어져 지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그가 그의 옷을 찢고 마음으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요시야 왕이 결코 악한 왕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멀리 행한 왕이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평가로서 무엇을 받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어제 본문이 이야기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찾아서 22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기준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여기지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신발 깔창을 만드는데 자신의 종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신발 깔창을 하나 딱 주면서 이 깔창 그대로를 계속해서 오늘 종일 만들어 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래 딱 주인이 보여준 신발 깔창이 딱 여기 있으면 그 신발 깔창을 처음에 딱 대고 그 다음 이제 샘플로 되는 깔창을 다음 개수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기다 원래 깔창을 놓고서는 그 다음 깔창에다가 또 원래 있었던 것을 대고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이 맨 처음에 있었던 깔창을 자꾸 집어들려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한번 그대로 맞춰서 자른 깔창은 그것이 원래 사이즈와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 그것대로 본을 뜨고 자리를 잡느니 잘라낸 것 가지고 그냥 고기에 맞춰서 자르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있는 그 신발 깔창의 틀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잘라낸 그 신발 깔창을 가지고 똑같이 자르고 또 똑같이 자르고 그러면서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이 원래 있는 틀이나 내가 한번 잘라낸 것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또 넣고 그 다음 또 다음 깔창 넣고 다음 깔창 넣으면서 잘라낸 거나 똑같지 않을까. 그런데 저녁에 와서 주인이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끝날 때 있는 깔창은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틀에 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라낸 거에서 또 조금씩 잘라내서 줄어들고 해서 원래 깔창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 있음을 보면서 아니 이 틀을 준 거는 이 기준에 맞추라고 준 거지 이것에 대하여 앞에 점과 비교하고 뒤에 것과 비교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꾸 세상이라는 잣대에 상황이라는 잣대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잣대에 같이 되면서 아유 요거는 상황이 이러니까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세상이 지금은 이때랑 다르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 아니 여건이 지금은 그때랑 틀리잖아.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재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재단되어지다 보니 그 말씀에서 요거는 빼자. 요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요거는 좀 더 추가하자. 이렇게 되면서 생긴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종교를 개혁을 하던 루터나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원래 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제 어느 순간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였을 뿐이지 그가 그 구원을 베풀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거나 하는 성인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마리아도 중요하지.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신데 그분도 성모지.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가 하늘의 열쇠를 주리니 그 열쇠를 통하여 이렇게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묶이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도 중요하지. 그러니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성 베드로라고 불러야지. 이러면서 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루터라는 사람이 95회조 방방문을 성당 문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칼빈이 무엇을 그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개혁주의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로 돌이키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자. 하나님 말씀의 틀에 이 천주교라는 종교를 대보고 하나님 말씀의 틀에 다시 한번 대봐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또한 잘된 것은 이렇게 잘 또 추가하여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게 하는 것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는 거에 훨씬 앞에는 뭐가 있냐면 개혁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서서 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자꾸만 기준이 뒤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멀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재단된 절대적인 옷과 틀과 같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쫙 기름 짜듯이 짜고 짜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해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나와 있는 책이라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골치 아픔, 그리고 또한 멀리 있는 힘겨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책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고하는 사반에게는 돈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보고하는 사반에게는 또 성경에서 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자마자 야, 이 말씀이 이제 나 혼자 읽을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 내일부터인 새벽 예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야,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듣지도 않고 죄악된 길로 행하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록된 것을 행하지도 않는 그 안타까움을 요시야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저 요시야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는 안타까운 시대가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이 조개 교회가, 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개인적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열심과 열정,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오늘 23절의 고백이 그저 요시야 왕의 고백과 한낱 한 시대에 그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도 고백해야 될 고백이고, 지금도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확실히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 시대와 같이 다시금 말씀이 재발견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재발견되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말이 기준이 되어 흔들리며 살아갔던 그 안타까운 시대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던 그 시대와 같이 혹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치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여지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어렵거나 멀거나 내가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단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